제자이신 아버지여, 어리석은 자들이 이 시간 귀를 열어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때론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저쪽 앞에 탁구공 수백 개를 놔두고 지금부터 팀별로 출발하셔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저 공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팀이 이깁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져오는 도구를 나눠주는데 어떤 팀은 요만한 바구니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달려가서 막 퍼오고, 또 어떤 팀은 국자를 받습니다. 국자에다가 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또 어떤 팀은 숟가락 하나 달랑 받습니다. 숟가락으로 가져오는데 뛰고 넘어지고 반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쪽 팀이 지금 앞서가는 것 같으면 그 팀의 손을 쳐서 이 공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달려서 다른 팀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가져와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고 나중에는 금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합니다. 아무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서로 물어보거나 대화하지도 않는 채로 그렇게 달려가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이왕이면 남들보다 앞서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도 왜 그러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면, 자라나 보면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할 뿐이고 그 의미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달려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공을 가지려고 막 왔다 갔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웃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은 보고 웃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조차 있겠지만, 의미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구 보라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되어가지고 근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고 하는 자각이 찾아올 때, 혹은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중단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투입했던 시간과 신경 쓰면 다 뭘 위한 것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종종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억울해하거나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한테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부모님이 조금 더 능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때 기회를 안 놓쳤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노력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노력을 안 하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와서 시기를 다 놓쳐버린 지금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결국 살 줄 알았더라면 젊을 때 놀기라도 할 걸, 낙을 즐기면서 기쁨을 쫓아다니며 살기라도 할 걸, 놀기라도 할 걸,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내버리고 이제 와서 이거 찾아다니고 저거 찾아다니고 친구 찾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늘 의미를 찾으면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 허무 속에 빠지고는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전도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지금 내가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도자를 이 전도서에 읽을 때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헬렛. 코헬렛 이 명사화 됐는데 원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카할 하게 되면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회의합니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행위가 카할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이제 교회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할, 이 코헬렛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 우리 같이 모임합시다 하고 부르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요. 이미 모여 있는 모임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 일어나서 뭔가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를 말하고 가르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전도자를 영어 성경들은 번역할 때 보통 teacher, 교사다, 혹은 preacher, 설교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 삶의 길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 그게 전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래요. 자기가 지혜자만 아니고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 때문에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도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 솔로몬이란 말이 없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히스기야이겠거니 뭐 다른 후대의 사람이겠거니 이런 이제 논쟁들도 하는데, 사실 여기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게 단수입니다. 그 한국어는 문법상 단복수에 민감하지 않은 언어예요. 근데 이제 서양 언어나 또 히브리 언어도 단복수에 좀 표시를 해줄 때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단수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단수로 쓴 거는 솔로몬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해도 이제 복수로 해서 다윗의 자손들하고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증거를 볼 때 저는 지금도 전통적인 해석이 가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솔로몬이 젊었을 때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쓴 것이 잠언이고, 노년에 회개하고 그 많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고 하는 해석이 여전히 저는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혜자가 앞으로 12장에 걸쳐서 자기가 가진 이 완숙한 지혜에 대해서 막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할까? 첫머리에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올 이 전체 연설 혹은 설교의 내용을 딱 틀을 잡아주는 주제 제기거든요. 그걸 하는 게 이제 3절이죠. 2절이죠. 2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첫 마디부터 초장부터 다 쓸데없어.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을 보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참 놀라웠어요. 젊었을 때 읽으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얼른 12장에 넘어가 가지고 결론부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했지,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한 인생을 살아간 지혜자가 어떤 고통과 어떤 인생의 길을 겪고 나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지 못했었죠. 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 이제 그래서 뭐 4번 5번 헛되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설명을 보통 하지만, 이 원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헛것들 중에 헛것이로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것들 중에 헛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좀 우리식으로 말해보자면 뭐가 되는 거냐면 다 헛짓거리네. 내가 하는 거 네가 하는 거 우리 다 헛짓거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개그 프로에서 허무 개그가 아주 유행할 때였어요. 뭐 그런 거죠. 두 사람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야, 잘 지냈어? 우리 뭐 하자? 아, 싫어, 안 할래. 그래, 안녕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의 웃을 수가 없는, 처음에는 하도 허무해서 그걸 한 2분 동안 10번을 반복하는 이런 개그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 짤막한 허무 개그를 하는 중간중간에 노래가 등장해요. 그 노래의 말이 이렇습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한 이야기를 허무한 친구들과 함께 나눠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인생에서.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한 이야기를 허무한 친구들과 함께 나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3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예전 성경에서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게 좀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2장 끝까지 이르기까지 헛된 일의 종류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집니다. 아니 지혜자님, 그래도 요거는 안 헛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헛된데 요거는 괜찮지 않아요? 요거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독자들이. 그거 예변법이라고 그러는데,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미리 예견하고 내가 그거 해봤는데 이렇더라, 그거 해봤는데 이렇더라 하고 대답을 쭉 해나갑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인생과 자연의 대비예요. 인생에 있어서 4절 말씀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아버지 세대가 내놓으라 하고 막 위용을 떨치면서 살지만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데 이 땅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세대 때 엄청난 걸 했는데 뒷세대가 전혀 그거를 기억해 주지도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평생 내가 수고했는데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때로 물어지고 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분명히 소년 시절에 많은 꿈을 품었어요.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람 돼야지. 나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람 돼야지 하고 막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루지 않았을 때는 좀 좌절스럽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나라는 생각을 인간은 하는 시점이 오죠. 엄청난 물건이라고 풍미하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에는 사람들이 그걸 다 사야 됩니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막 삐삐 같은 거 막 유행할 때, 그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알지도 못해요. 이 휴대폰의 전화기 모양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이게 왜 전화인지 이해도 못하죠. 어떤 회사도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다. 한 세대를 딱 지나면 전혀 위상이 달라져 있거나 아예 사라져 있기도 하죠. 한 세대가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큰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저것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하면서 뛰어왔는데 다음 세대가 등장할 때쯤에는 그것이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게. 내가 살아와서 이 땅에 한번 열심히 살다간 흔적이 남는 거, 그거 의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게으르고 무목적으로 살아간 것보다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이 맞기는 맞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갔던 이 흔적을 남기고 간다, 이 세상에. 근데 누구에게요? 기억해 주지도 않는데 다음 세대는 누구를 위해서요? 뭘 위해서 내 인생이 왔다 간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인생이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지나갈 때 계속 사람의 얼굴만 바뀌지 어떤 사람의 삶의 양태나 이 땅의 모습은 그대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으로 가요. 5절부터 보시면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떠오른다. 바람도 왔다 갔다 다시 제자리로, 강물도 바다도 왔다 갔다 다시 제자리로, 바다도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시선을 알 수 있죠. 전도서 전체가 시거든요. 시인의 시선이 위로는 하늘에 떠 있는 해도 왔다 갔다 계속 변함없이 그러고 있고, 땅 위에는 바람도 왔다 갔다 결국 세졌다 약해졌다 하지만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저 아래 물들도, 강물들도 바닷물들도 순환은 하겠지만 결국은 그대로 있구나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잠시 소결론을 내립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 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근데 사실 이건 누가 지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친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는데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아래를 봐도 내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지쳤어. 내 마음이 이제 지쳤어. 내 인생은 이제 지쳤어. 만물은 다 지쳐 있어. 전도자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만물이 다 지쳐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여겨지죠. 눈은 보아도 보아도 만족할 수 없고, 귀는 들어도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배는 먹어도 먹어도 계속 만족할 수 없고, 입은 말해도 말해도 성에 차지 않는 전도자 자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 상의 기록에 따르자면 격언을 3,000개를 만들었어요.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3,000개를 만든,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대요. 시대를 오늘날 타고났으면 더 유명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식물에 대하여, 짐승에 대하여, 새에 대하여, 하늘의 물고기에 대하여서 그가 논하는데, 그가 논하지 않은 사물이 없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 논하는 게 그냥 대충 막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있어요. 질이 높아서 그걸 들으려고 저기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에서 왕들이 사절단과 함께 와가지고 솔로몬이 논하는 그거를 듣고 싶었어. 너무 재밌고 흥미로우니까 그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이 만물이 지쳐 있다,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12절부터 계속 뭐를 하냐면 한 분야씩 이게 왜 헛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른 건 되게 헛되지만 그래도 내가 지식을 충만하게 채우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추게 되면 그거는 의미 있지 않냐, 이럴 거잖아요. 그걸 딱 예상해요, 이 전도자가.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왜 헛된지를 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 아래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이게 그의 소결론이에요. 지혜 추구? 그래, 해보자. 해봤는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식자우환이다. 알아질수록 담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더 많아지더라.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즐거운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왜 헛된지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도 쓸데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함께 산 여자만 300명, 700명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정식 왕과 왕비와 또 처첩까지 합치면 엄청 많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낙을 누려봤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미친 짓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사장 위에 글씨 쓰는 것처럼 곧 지나가 버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가버리잖아요. 그것을 다시 반복해줘야 즐거움이 지속되는데 사실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자극을 또 주면 만족도는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경제학에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줘야 똑같은 수준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즐거움은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니 미친 짓이죠.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고 나서 2장 4절부터는 큰 일을 성취하려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많은 성취를 해봤잖아요. 큰 건물, 궁전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지어봤고 과수원도 지어봤고 많은 종들을 돈 주고 고용도 해봤고 많은 가축을 소유해봤고 금은도 남부럽지 않게 모아봤고 또 심지어 남녀 가수들을 모시고 거느리고 살았대요. 처첩도 많이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장 큰 세력이 되어 보았다. 근데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여기에 대한 소결론을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던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 정도 성취할 사람이 현대 사회는 나오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성취의 정점에 섰는데 그것도 바람 잡는 거였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2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권력이 얼마나 헛된지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많은 정말 우리로 말하자면 승진할 때까지 승진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의 결론이 뭐였냐면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권력의 정점에 섰는데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선 분, 재계 권력 정점에 선 분, 학계에서 정점에 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의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 말이 맞겠구나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는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얘기했나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뭐 지원을 했고 뭐 공부 잘하는 누구는 뭘 했고 근데 뭐 의대 지원하면 뭐 안 된다느니 그러면서 뭐 의사가 되면은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는 못 쓴대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애들도 아는 거죠. 내가 소유하게 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릴 것은 또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를 구하는 것도 헛되고 그렇다고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것도 헛되고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도 헛되고 많은 것을 가져본 것도 헛되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도 헛되고 그저 성실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헛되다라는 말을 예화를 들어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2장 끝까지. 그리고 이제 9절에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사실 새롭게 뭔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화의 옷이 좀 다른 거지요. 이름과 어떤 대상이 다른 거지 이전에 있었던 것과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근데 이제 이 10절을 보시면서 암송하는 분들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20절에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라고 말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치 전도자의 수천 년 전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보라 여기 새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도다 말할 만한 것이 과연 하늘 위에 땅 위에 물 안에 뭐가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새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이죠. 그 빛에 의거해서 전도자의 이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허무주의를 설파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더 분명히 깨닫겠지만 염세주의자가 다 쓸모없이 그냥 대충 살고 먹고 즐기며 살아가라. 실제로 그런 말도 또 등장해요 중간에. 근데 피상적으로 읽으면 결국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즐겁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겁니다. 3장째 읽으시면서. 근데 그런 어떤 뭐 염세주의자나 뭐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왜 계속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질문을 해놓고서 그 질문을 하는 와중에 한 가지 빠뜨리는 전제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생략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신락원이에요. 전도자가 느끼는 헛됨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문제는 신락원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지혜를 찾고 일을 성취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만족하고 채워지도록 설계해 놓으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버리고 주님의 삶의 원리를 버리고 이 생명의 비결을 버린 다음에 살아가게 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허망한 광야와도 같은 인생 속에서 많은 일을 다 해낸 후에 그리고 그 많은 걱정과 눈물과 애달픔과 그 고통을 이겨낸 후에 결국은 또 한 번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좀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지혜도 구하고 즐거움도 쫓아다녀보고 큰 목표를 세우고 성취도 해보고 많은 사람 거느려보고 많은 소유 가져보고 많은 일들을 수고해봤지만 결국은 허망의 봉우리에 다다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꼬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라는 것은 허망 광야와 허망 봉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이 다 빠지면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실존은 허망함 아닌가. 그 인생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허망 아닌가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허무함에 쩔여져 있어요. 뭘 하든지
이게 무슨 소용? 이게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지? 이게 나한테는 무슨 누구조차고 이걸 하는 거지? 달려 있습니다. 아예 입에. 절여져 있는 이 허무함으로부터,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당할 우리들을 그 허망의 골짜기로부터 구원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요, 근데 이 나쁜 짓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착하게 살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제도 많이 하면서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입니다. 없었던 것을, 해 아래 없었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돌을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세상에 속했던 자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게 되면 의미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았게요, 이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살아갔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려 의미의 하늘이 열리고 무의미했던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됐을 때 아직 그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 땅이 의미로 충만한 곳이 되었다.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는데, 배경상 이 사람은 지금 포로예요. 포로. 망해버렸잖아요, 자기 조국이. 그래서 포로로 자기 이 모든 식구들과 지인들이 다 끌려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해본들 나는 그냥 종일 뿐이죠.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가 1장 1절을 에스겔 1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달라진 겁니다. 하늘이 보였다. 하나님이 보였다. 내가 비록 이 포로됨이라는 신분을, 이 이방 땅이라고 하는 이 나의 삶의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에스겔아, 너 나랑 같이 할 일이 있다. 저는 포로일 뿐인데요, 너는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나의 사역자다. 라고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무의미의 지옥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그리고 결국은 그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늘과 연결시키시려고, 너가 왜 태어났는지, 왜 계획이 되어졌는지, 너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입을 열어 3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소망하고 살 것인지, 그러므로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깨달았고 배웠고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영원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인이라는 전치사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수단으로도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전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에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우리 아이한테 제일 좋은 학교는 뭐야? 우리 아이한테 제일 좋은 교육은 뭐야? 앞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스텝 중에 제일 좋은 진로는 뭐야? 그냥 이 정도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신 이것이 예수의 인생이니 내 인생 아니요 예수의 인생이시니 주님 내가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영원함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무기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전도자가 고백했었던 다른 추구들과 다르냐면 이 앞에 것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 준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갑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오고 이전 세대는 기억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조차도 그들의 인생관조차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나라는 영원하기에 거기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아요.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나가고 없어지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따라갈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적용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지나치게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어떤 의미인지 들리십니까? 내가 정말 목숨 걸 만큼 심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상대방이 저지른 일이 내가 정말 헛되고 헛되도다 할 만큼 그런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것을 진짜 심각하게 추구하세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 심각하게 취급하세요. 기도가 왜 심각한 것이냐면 이 세상의 많은 물결 속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뭐 요만한 거 하나조차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두고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키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스텝을 밟게 되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심각한 거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겨우 요거 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다. 우리 믿음의 집안이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집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일으키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던 간에 이 소망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무기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이 말씀과 함께 자꾸 되뇌이면서 상대화 시키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아, 그래. 결국은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사라질 거야.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추억하게 될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여러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거 하나 알려주시는구나 싶으신 게 있으시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써놓으셔도 참 좋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요거 가르쳐 주시는구나, 요거 한 가지를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늘을 보며 주를 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온 땅 위에 우리 주 예수밖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여, 인생이라 부르는 이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습관 갖게 하옵소서. 의미의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있음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지나갈 헛된 것들에 소망 삼고 기대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 예수만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외치며 끝날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